신약 성경의 시작인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읽게 되어질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익숙한 구약의 인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로 16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하여 누가복음의 시작인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로 불리우는 로마의 고위 관리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근원부터 그러니까 중간이나 또 일부분만이 아닌 처음부터 또 자세하게 또 순서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례대로 써서 보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는 거짓이거나 띄엄띄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부터 자세하게 또 차례차례로 점거되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여야 합니다. 근원부터여야 하고 자세하여야 하고 차례차례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처음부터가 아닌 중간부터 자신의 유리한 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정확하지도 않고 또 순서도 바뀌어서 전하여서 오늘날 신문이 많이 있고 방송이 많이 있지만 어느 방송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것처럼 혼란과 또 여러 분할만이 증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근원부터 또 자세하게 차례차례 설명하는 것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자세하게 그 내막을 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안함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함께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으로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을 퍼뜨려서 생기우는 불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또 문화와 윤리, 법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불일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즉 낙태를 돕는다고 하여서 의사가 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린 모두는 태어날 때의 어른이 아니라 태아 때부터 어렸을 때는 다 태아로 똑같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갓 태어난 생명이지만 또 뱃속에 있는 태아이지만 그들의 생명도 존중해 되어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6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정을 하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낙태에 대한 대응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이 법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서 낙태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공동의식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낙태가 최소화되어질 수 있고 또 산모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낙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또 감사하는 날이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먼저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죄 없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인 것 같은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태아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한 태아 하나하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였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생명이 아니기에 존중되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7절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한 명의 생명도 온 세상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지금도 죽어가는 또 어린 생명들과 전쟁터여서 무고히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에 거기 있는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으셔서 가축이 사는 구유에 누여야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성탄절이 이제 가까이 왔지만 이제 성탄절은 예수 없는 휴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아니합니까? 얼마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서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0%가 산타클로스다라고 하였고 14%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였습니다.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7%에 불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함과 거룩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는 하루 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며 또 자신의 욕망과 또 기쁨을 채우려고 방탕한 한 날의 휴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경건함과 거룩함보다는 밤새도록
욕술에 취해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가장 또 가까이 해야 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성탄절이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란 용서가 없는 성탄절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후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지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억울함과 심지어 원수라 하여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대의 영향력 있는 목사로 또 목회자로 불리는 팀 켈리 목사는 요즘 젊은이들이 용서를 모른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것, 옳은 것에서만 집중을 하고 용서와 정의는 상반되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남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이 점점 사라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용서보다는 정의로움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성탄은 미운 것, 원수라도 용서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는 원수의 전쟁터라 할지라도 잠시 휴전하여야 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며 용서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함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는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차례 쌓여야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점점 거짓과 또 많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어서 중식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길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산타 중심의 쾌락과 욕망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원수라도 사랑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기적인 날이 아니라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땅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로 합니다. 서로가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 진리가 있지 아니합니다. 감추임이 있으며 거짓이 가득하지 아니합니까? 정직한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오니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세상을 욕망과 또 나의 욕심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